제가 앞으로 4주 동안 맡은 제목이 고난에 답하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수요 예배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이 고난에 답하다. 예. 제가 답하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고난에 대해서 할까 했었는데요. 하나님도 고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취업은 되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힘든 경우에 있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결혼 나이가 늦기 때문에 또 난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산을 경험하거나 난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제가 또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픈 분들, 또 그 질병을 가족 구성원들이 또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요. 유니세프에 의하면은 매일 약 2만 명의 5살 이하의 아이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힘든 어려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참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또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욥일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격인 욥은 자신의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나이까인데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변론하다는 것은 논쟁을 하다 이건데요. 욥기의 대부분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은 그 논쟁 안에 하나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욥과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다면은 정말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욥 7장 20절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왜 나로 관역을 삼으셨습니까? 고난의 관역을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욥도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음에 만드셨는데 왜 이제 나를 이렇게 멸시하나이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였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으신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고난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를 찾는 것 같이,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자를 찾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고 또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질문하는 것은 합당한데요, 이 하나님을 질문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로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부인하고자 할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아픔을 회피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쉽지 않는 분들, 고난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런 분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이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회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면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고난을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회개 때 상담을 할 때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로 하는 말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본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격려를 종종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고난을 겪을 때요, 어떤 고난들은 너무나 극심해서 우리가 정말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가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었을 때, 또는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지만은 생명 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전체를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인데, 그것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죄가 있어서 너가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욥이 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그 사람이 3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들 논쟁하는 건 보니 욥을 이기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은 상당히 논쟁에 능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도 간절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아주 집요하게 그 까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변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이것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들, 그 하나님의 카드를 이제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놔 가지고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나에게 솔직히 숨기지 마시고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결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인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변호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어떤 입장이 되냐 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이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그의 주장을 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친구들과 변론이 끝날 때쯤에 보면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계속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너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이는 것 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면은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변론할 때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말한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에 처할 때가 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도 성공할 때가 있다. 그런 걸 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 하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의 입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 이것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그거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함으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템플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사역 초기에는 1950년대 그 사역 초기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 집회할 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선교단체인 YFC, Youth for Christ라는 YFC의 창설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20세기 끝나갈 무렵에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Farewell to God이에요. 하나님이여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많은 부분에서 왜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허락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그 안에서 실망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 절망,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의 우주를 품은 그의 광대함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할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가 그렇게 너의 논쟁, 생각,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무지한 말이고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방식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이 전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이 전 피조물 앞에, 우주 앞에 연약하고 아주 작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비록 너희들이 그러한 힘든 아픔, 고난에 있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대답에서는 직접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충분한 답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정말 자세한 이유들은요, 그 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욥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하고의 송사하는 장면들,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언어로 또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로 풀어서 말한다는 것은 욥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 상황에서의 충분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너무 아플 때 생길 수 있는, 내 마음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좌절, 실망, 악한 감정, 분노, 이러한 것들을요, 중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동료의 희생과 또는 주변 사람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사모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힘들지만은 학업에 더욱더 열심내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체험이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런 어려움들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욥과 우리들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왜 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이 고통을 당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욥이 했던 그러한 나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을 보면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관점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위한 생각과 마음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는 것을 과거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과거의 아픔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졌을 때요, 우리는 고난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닥쳐 보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합니다. 네. 고난은 우리를 많이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성격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보다는 우리를 훨씬 더 과장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언어 사용이 있잖아요. 상당히 비난적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쉽게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을러서 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겠지.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 약하고 의지하는 육체도 약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고난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직업들, 또 재물들, 사람들에게 받았던 다양한 평판들, 또 내가 이루었던 성취들, 학벌들, 또 인간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난에 당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유한함을 보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취보다는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성공보다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인간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또 그러한 고난이 다가간 뒤에도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러한 가족과 신앙에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20년 내에 미국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미국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건이 있다면 9.11 테러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뉴욕 이 무역센터에 가해진 그 테러 공격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외일 줄 알았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전쟁 이런 거에 있어서 본토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자기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9.11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고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9.11 뉴욕 테러 사건 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들이요,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척들, 가족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엄청 증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불확실성과 고난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이루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또 우리에게 유익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였고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 물음에 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는 나의 공급자여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고난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극심한 고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요, 고난을 회피할 때,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앞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에 있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에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그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올 것인가, 그 어떻게에 대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그 고난의 원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비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 전후서에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유보된 답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았던 욥도 그가 마귀의 송사가 거기에 걸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상황에서 욥이 있었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알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에 대한 즉답은, 분명한 답은 유보하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원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생각할 때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대응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라든지 고난의 현재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고난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고난이 영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오히려 영원히 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눠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 우리도 욥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는지 정말 질문을 하게 되고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또 허물들을 보여주고 원인들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